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은 성경능력 제21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1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제구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일이면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를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을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저들도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 경제가 어려워 성도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공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사정을 아시오니 하늘곳간을 열어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사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난한 서민들은 그만큼 더욱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나라의 한 유튜버가 방글라데시아를 여행하며 유튜브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현지인 여성을 만났는데 너무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그 현지인 여성과 함께 다니며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가는 곳마다 유튜버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음식을 사주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까지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은 유튜버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대접은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유튜버에게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옷을 사서 유튜버에게 입히고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 자신이 골라서 유튜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튜버는 자신이 원치 않는 옷을 입어야 했고 먹는 음식조차도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지 못하는데도 그 여성은 더 먹으라고 재촉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더 먹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베푸는 선의와 호의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30년 전 한 장애인 가정에 방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은 저희를 대접한다며 중국 음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이라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한사껏도 먹으라고 해서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베푸는 선의와 호의가 때로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남에게 베푸는 선의와 호의가 상대방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와 제물로 인해 괴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품고 드렸던 모든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수한 헌금을 드리지만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마당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왜 죄를 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기 전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이 관영한 소돔으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비록 죄악된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늘 하나님을 향해 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면 그도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혹은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롯은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서 늘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롯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절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와 제물로 인해 한마디로 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3절에 헛된 제물과 제사조차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가장 미울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장례식에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이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도 지내지 말고 제물도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품고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다시 헛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대접해주는 사람이 노숙인처럼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준다면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식사는 고사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가까이 하며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죄를 가까이 하며 회개치 않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아무리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드렸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만족해하지만 결국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마당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부터는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사람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강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을 잡아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고 뒤에 온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 성전된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선의 행실을 통해 세상이 정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일이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어떤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보다 달리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조차 죄라고 하시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와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롯은 죄악된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인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마당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예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러한 마당신앙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죄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되어 선한 행실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모험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메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